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은 1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를 하면은 째까닥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의 왕 앞에 포도주가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을 통치를 하고 있는 이때 그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니산월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그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7월 달을 얘기해요. 7월 달을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기도를 시작했을 때가 아마 11월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1월쯤이면은 이제 한 4개월 지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할 때 이분이 하루 이틀 기도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떤 분량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긴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승진을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닌데 이제 자기의 민족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가서 너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그냥 일하시면 되지 뭘 그런 걸 다 기도하라 그래. 우리 하나님한테 시비 걸 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비가 안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그래 비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 바알과 아세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자. 그랬을 때 너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다 데리고 왔죠. 그 기도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줘. 몇 초도 몇 분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 다니엘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열조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와 내 백성이 범죄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열조와 내 백성과 나와 내 민족이 이거 끌어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린 거죠.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미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이미 답이 딱 떨어졌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방해를 한 거죠. 그게 며칠 걸려? 21일.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왔다 하면서 70년만 자기는 이제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미래까지 하나님이 본서로 다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70일애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에
계시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을 풀 때는 다니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세 개를 묶어 가지고 계시록을 푸는 그런 열쇠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적국의 포로로 이때는 포로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미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자기가 사는 곳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고향이야. 바벨론 문화가 너무 익숙해. 그래도 나는 돌아가야 돼. 어디로? 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 아팠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이 성이 회파되고 불탔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픈데 이 사람은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 쪽에 관심이 없고 약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 기도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온 지 세 번째로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 그 음료수 이런 거 테스트해 가지고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때는요 왕이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은 왕 앞에 아무나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도 왕 앞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도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 현장 처형이 돼요. 아내가 남편을 만나러 가도 왕의 건의가 그만큼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왕이 왔니 하고서 금호를 내밀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 그런 왕권이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왕권 속에 있는데 왕이 물어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런 거예요. 왜? 혹시 내가 이런 표정으로 왕한테 민폐가 끼쳐서 혹시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가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내 조상들의 묘실이 다 불이 타고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대단한 거죠. 이 부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왕이 직접 물어보는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 이제 물어본 거야.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겠죠 속으로. 그랬는데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술관은 술 이렇게 이게 검사해서 이렇게 왕에게 주는 사람이 가서 성문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또 미쳤냐?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야, 그건 네 분야가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너 왜 너네 또 뭔 햇소리 하고 있어? 네 일이나 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됐네.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중심에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은요.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 내가 기도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스라는 왕한테 청하면은 마병도 주고 다 줄 건데 왜 지가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안 할 고생을 했느냐. 그건 에스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금은과 보석을 가져가면서 야 너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다면서 왜 마병을 청하니?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 객기가 아니라 믿음인 거죠. 그분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왕이 야 내가 군대 장관이랑 너를 호위할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같이 가. 그럴 때 네. 그리고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고 저렇게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레이 사람이 없어? 우리 금식하자. 기도해가지고 레이 사람 불러보고 또 이렇게 많은 은금을 가져가는데 왕한테 그러기가 너네 하나님 그렇다며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자.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줬어요? 뭔 마음을 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순찰을 할 마음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까발린 게 아니라 그냥 실천을 한 거예요. 나 혼자서, 느헤미야 혼자서 이제 돌아다녀 본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현장을 탐방을 한 거죠. 현장 탐방을 하고 나서 돌아다녀 봅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부분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러니까는 시내 전체와 전체를 다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그 지도자로서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면서 이론만 가지고 책상에서 뭐를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직접 본인이 현장을 다 탐방해보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좋겠구나 이거를 다 이제 말을 타고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않고 혼자 직접 다녀봤습니다. 시내까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지금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없어서 이 성문이 불탈 죄로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지가 몇 년이고 지금 성전을 지은 지가 몇 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고 이런 게 다 불탔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근데 에스라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서 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제일 한 게 뭐냐면 성벽 건축한 거예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고 지금 성벽이 다 불타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는데 시내가 어디고 다 들어보니까 성문도 불탔고 성벽도 불탔고 다 불이 타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성벽이 다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우리를 이렇게 방어해주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도 에스겔 2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 성벽을 막아설 사람.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그 보호막. 법이 뭐예요? 법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질서를 지키게 해주는데 그 법이 무너져 버리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성문과 성벽이 다 불에 타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성전을 지어놨어도 집은 있는데 담과 대문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하는데 이 성 사람들은
울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성문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마음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뜨거운 마음. 성벽이 불탔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거기 사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 내가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산대.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가야 돼.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4개월을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먼저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마음에 동의를 해야 돼요. 어떤 헌신의 마음을 주셨을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현장에서 일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제 그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왕이 나에게 이걸 먼저 질문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왕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어. 이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두신 마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니더자지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이 벽돌 한 장을 나르는 일이든 그 일이 청소를 한번 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 쓰레기들이 없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바닥에 쓰레기들이 돌려 있다고 제발 예배 끝나고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광고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힘을 내자.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셔야 일에 힘이 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불쏘시개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시작한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1장에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뭐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갈 일이 있어. 나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했더라면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하나님이 또 쓰시겠죠. 어떤 사람을 쓰시든.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힘을 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건축하자는데 우리가 사는 곳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자. 그렇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을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힘을 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장소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일에 그래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그 비웃고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서 무슨 성벽을 건축하고 무슨 성문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중에 보면은 얘네들이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이제 빈정거립니다. 성벽을 건축을 하니까 야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이러면서 빈정거리고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미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지금 왕을 배반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야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통은 어느 때 형통한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형통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우리 형들은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돼. 쟤네들이 어떻게 아무리 내가 믿기로서니 아무리 엄마가 다르기로서니 나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 이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면서 악심을 품었으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걸 보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거기에서 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형통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 장소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와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네? 뭔가 형통한 일이 생겨. 뭔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나 봐.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건 내 삶의 형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나오는데 왜 형통이 안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누구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도 됩니다. 기도는 허벌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면서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지금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온 거야. 이게 믿음이 만약에 연약하면 흔들흔들하다가 그런가 하고 얘네들이 방해하면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근데 단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왕이 먼저 물어봐서 그 자기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거를 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에서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하고,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허락으로 이미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와서 다 돌아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의 뭐가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뭐라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멸시한 거죠. 니까 짓게 무슨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대답이에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손이 이때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한마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지금 몇 번을 경험할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분이 이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왕을 통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한 거를 채우고 또 조서까지 받아서 올 수 있는 이 과정 속에 이 느헤미야는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옆에서 빈정거리고 비웃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형통하게 일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믿음대로 이 형통하게 모든 일이 나중에 잘 되었습니다. 성벽도 건축하고 성문도 다시 만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왜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분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숙제를 던져줬을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아도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결국은 이게 신앙 고백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왜?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형통하게 하셨어. 앞으로도 형통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셨는데 너네들 필요 없어. 한마디로 꺼져 이 얘기죠. 너네들은 방해하지 말고 꺼져. 근데 얘네들이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하는데 꺼지지 않아요. 나중에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방해를 해요. 원수가 내가 난 믿음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 떠들지 마. 꺼져. 그런다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성벽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방해를 하는 게 도비야가 산발랏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뭔가 들어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을 때 소멸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나만 바벨론에 와 있나? 유다 백성들이 뭐 한두 명인가? 여기 지금 몇십만 몇백만이 있는데 뭐 그거 돌아간 숫자는 얼마 안 된다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자기 변명하면 그걸로 느헤미야는 끝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셨겠죠.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금방 또 응답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몇 개월, 한 4개월이 지나서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근데 늘 이분이 수시로 이제 그 왕이 물었을 때도 잠깐 묵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했겠죠. 그럴 때 이제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기에 보너스 믿음도 주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